오늘은 예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의 사전적 정의는 다른 사람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다음에 나오는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 이런 사전적인 이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이 사랑을 다 이해한다라고 한다면 가능한 얘기입니까? 불가능한 얘기입니까? 불가능한 얘기예요. 사랑이라는 시험 문제가 나와서 다른 사람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러면은 거기다가 100점 수는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이 사랑을 다 안다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것이고 이 사랑은 이야기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어머니의 사랑을 한번 개념으로 한번 말해보십시오. 무슨 소리 하냐고 그럴 거예요. 무슨 걸 개념으로 말을 하냐. 그러면 어머님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잘 이야기를 할 겁니다. 맞죠? 예. 저는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하면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눈에 옛날 어릴 때 본드가 들어갔어요. 본드 냄새가 나잖아요. 아파가지고 막 부들부들 부르니까 어머니가 와가지고 당신의 혓바닥을 가지고 제 눈을 막 갖다 버렸어요. 근데 그 본드라고 하는 건 여러분 알지만 그 냄새도 지독하고 굉장히 좀 좋지 않잖아요. 근데 그 제 마음에 이 아픈 이 느낌도 사라지면서 그때 어머니의 사랑이 느껴지더라고요. 야, 여러분도 느껴지시죠? 어머니의 사랑은 이런 거야. 우리 옛날 전설의 고향에 보면 자기 손가락을 이렇게 끊어가지고 그거 이렇게 먹이면서 또 살리는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로 이렇게 전해질 때 그 사랑이 우리에게 굉장히 강렬하게 와 닿습니다. 때로는 이 사랑이라고 할 때 굉장한 끔찍한 경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남녀간의 사랑 속에 어떤 멋있는 어떤 그 마음에 드는 그런 남성 그 형제가 자기에게 와가지고 자매에게 사랑한다라고 할 때 그 벅찬 감정이 있잖아요. 나도 마음에 들어했던 그 형제가 나한테 와서 사랑을 고백하니 참 좋다. 좋은 기억이죠. 그런데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 형제들이야. 그런데 와가지고 사랑하는데 소름 돋아. 끔찍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한번 딱 이제 알아듣게 거절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절했는데 불구하고 또 자기가 좋다고 따라와. 편지 보내, 선물 보내. 얼마나 짜증이 나요, 그죠? 근데 그게 너무 집착적으로 달려들면 그 사람을 뭐라 그래요? 우리는 이름을 붙였어요. 스자로 시작돼요. 스토커라고 해요. 스토커. 이것은 그 사람은 선이에요? 악이에요? 악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건전해야 되는 것이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사랑을 잘하면 잘할수록 성숙해질수록 우리는 이 사랑의 아름다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시작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대요. 하나님의 이 사랑의 이야기,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의 가장 중심의 성분이 누구세요? 예수님. 예. 예수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떠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상을 사랑한대요. 근데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세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이 세상의 이 원어를 보면 코스모스라고 하는데 이 코스모스라고 할 때 좀 더 넓게는 우주라고 하는 개념도 사용합니다. 우주하면 코스모스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에 든다고 그랬죠? 마음에 든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잖아요.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내 마음에 든다. 사랑할 만하다. 라는 생각을 했다면 사람을 창조했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스럽고 그 모든 것이 복되고 그래서 복주기를 원했고
하나님께서 가진 것을 다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대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창세기를 잘 읽다 보면은 노아 방주 이야기쯤 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떤 마음을 갖고 계세요? 심판을 해야 되겠다. 거기 성경에 보면 후회가 되었다라고 써요. 후회가 되었다. 야,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그 아름다움을 인간이 다 파괴해 놓더라는 겁니다. 그 파괴하는 그 인간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 겁니까? 죄가 있는 것이죠. 악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곳을 보고 후회하셨다고 했어요. 결국은 이 노아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은 심판하시고 그리고 노아와 그 가족들은 구원하셨어요. 그것이 노아 방주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해요.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이 두 가지의 이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데 우리가 요한복음을 묵상하다 보면 그 두 마음이 느껴져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 쏟아붓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이 사랑의 사람을 안다는 것은 이 사랑이 점점점 성숙한 방향으로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아세요? 네, 압니다. 라고 할 때 사실은 좀 끔찍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안다라고 말하기보다 우리가 이 사랑이 성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또 남편이 아내에게 또한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해 라고 말할 때 그 아이가 감동을 받으려면 아이와 부모 간에 사랑 이야기가 많아야 돼요. 추억이 많아야 돼요. 추억은 하나도 맨날 소리만 치고 야단만 치고 사랑에 대한 추억은 하나도 없는데 사랑해 라고 하면 아이가 속으로 굉장히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좋은 추억들, 이야기들을 자꾸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감동으로 와 닿는 겁니다. 아이가 어린아이일 때, 이 어린아이가 사랑을 이해할 때 어떻게 사랑할까요? 이 아이는 어릴 때 사랑을 이렇게 받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받는 것. 그렇죠? 그래서 아이는 어릴 때 으행하고 울면은 이렇게 먹을 것을 주고 또 으행하면은 기저귀를 갈아주고 이렇게 받으면서 아이는 내가 사랑을 받는다. 그래서 아이가 나중에 좀 크고 좀 말을 할 줄 알면 이래요. 엄마가 아이한테 사랑해 그러면 아이는 엄마 나 사랑해?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사랑하지. 밥도 주고 먹을 것을 입혀주고 재워주고 같이 살아주고 이게 다 사랑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나 사랑을 받는 거구나. 그러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받는 거구나. 그런데 좀 아이들이 좀 자라나면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때가 생겨요. 예를 들면 아이가 계속 라면만 먹으려고 그래. 그러면 우리가 라면만 줍니까? 안 되잖아요. 라면 안 돼. 하면서 이제 너 야채 먹고 밥도 먹으려면 야채 먹기 싫다고 막 난리를 쳐요. 그러면 억지로 그걸 먹이려고 그러면 그때부터 전쟁이 이제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식탁에서 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면은 이 아이는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이 아이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자기가 필요한 것을 받는 거라고 생각했다가 필요 없는 것까지 막 주장하면서 막 먹으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랑이 식었구나. 이런 부모에게 이런 오해를 해요. 그때부터 이제 그 자녀와 그 부모와의 어떤 갈등이 시작이 되죠. 근데 이 아이들은 이제 좀 이 사랑이 좀 자라나야 돼요. 어떤 정도 수준으로 자라나야 되는 겁니까? 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정도로 자라나야 돼요. 진짜 그 라면만 먹다 보면 몸이 상하고 건강이 상하기 때문에 자기가 좀 먹기 싫다고 이렇게 몸부림을 쳐도 그걸 다 인내하면서 좋은 것에다가 먹이려고 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속에 진정한 그 사랑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그 사랑이 언제 보통 열립니까? 보통 아이 때는 안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봐야 이때 부모의 사랑이 남기는 거구나. 그러면서 자꾸 이 사랑이라는 것이 성장해 가더라는 거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해져야 되는 거구나.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워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건전해야 되고 또 거룩해야 되는 거구나.
이 사랑은 계속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사람을 언제 깨달아요?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응답을 받았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안 주셔. 하나님 날 미워하나 봐. 우리는 자꾸 생각이 그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의 어떤 신앙의 이 단계에서 어느 정도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그죠? 정말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가 좀 경험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야 이제 그때 되면 이제 이 사랑이 성장해지는 거예요. 야고보 4장 3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였기 때문이라. 네. 야고보서에서 보면 좀 우리의 신앙이 좀 성숙해지면 좋겠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좀 성숙해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가 구했는데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예요? 미워해서요?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사랑해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려면 우리가 자라나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원리들을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 우리의 방향이 이렇게 점점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가 분명해지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대요. 근데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이처럼 사랑한대요. 이처럼. 그러면 이처럼 사랑하는 것은 뭘 얘기하나? 이처럼 사랑한다는 얘기는 독생자를 주시는 것만큼 사랑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독생자를 준다. 이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줬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줬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노래 아시나요? 아름다운 이야기가 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아멘. 하나님의 이 사랑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예요? 누구를 위한 이야기예요? 나를 위한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이야기는 나를 위한 사랑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저기 부자들 이야기, 그리고 좀 권력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좀 잘생기고 잘난 사람들의 이야기다. 그러면 그 사랑 이야기는 나를 감동할 수가 없어. 맞죠? 남 이야기는 나를 감동할 수가 없어. 근데 그것이 내 이야기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 이야기가 나를 위한 사랑 이야기구나. 그것이 깨달아질 때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인생이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 사랑 이야기가 다른 사람 이야기다. 저기 앞에서 이렇게 참 사랑을 하나님께 많이 받아 보이는 금원재 목사를 위한 얘기지 내 얘기는 아닌가 보다. 나만 예배를 때문에 눈물 툭툭 흘리는 사모님의 보니까 참 사랑을 많이 받는 우리 사모님 이야기지 내 얘기는 아닌가 보다. 그러면요, 이게 참 은혜 받기도 힘들고 정말 그리스도에서 거듭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하나님 사랑 이야기는 누구를 위한 이야기? 나를 위한 이야기.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자랄 때 어린아이에게는 엄마 아빠라는 존재를 충분히 받아야 돼요. 충분히.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누려요. 나는 엄마 아빠, 엄마의 존재 아빠, 엄마든 아빠든 어떤 이 존재로부터 내가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 그것을 충분히 받을 때 이 정서적으로 어떤 안정한 마음이 생겨요. 안정감이. 그런데 다 그럴 수 있나요? 세상 일에 바쁘고 또 한때로는 이 감정이 상해서 마음이 막 복잡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상처 입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우리가 그 충만한 사랑을 다 보여주기가 늘 어려워요. 그것은 부모가 되신 분들은 다 그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느껴요. 이걸 참
그 충분한 그 사랑을 다 보여주기 너무 어렵다. 우리는 그런 상황도 있어요. 우리 환경도 있어요. 형제 자매들이 많으면 형제 자매들끼리 그 사랑을 나눠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랑에 대해서 경쟁을 해요. 우리 유산기를 키우다 보니까 서로 그냥 엄마 아빠의 사랑을 이렇게 받기 위해서 둘이서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싸우는 이유를 보면 엄마 아빠의 사랑을 좀 더 많이 받으려고. 형제들이 많으면 정말 이 싸울 일도 많은가 봐요. 저도 어린 시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일본에 이렇게 다녀오면서 미니 카세트를 하나 사왔어요. 그래서 파나소닉. 그때 당시에 조그만한 이 라디오가 있어서 참 좋았거든요. 너무 기뻐가지고 드디어 이제 나한테도 이제 이 미니 카세트가 생기는구나. 그래서 테이프 넣고 좀 잘 듣고 해야지. 그래서 참 이제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이렇게 받았는데, 근데 저희 이제 작동을 하다 보니까 저희 형 거하고 좀 다른 게 있더라고요. 저희 형 거는 소니 이 워크맨이에요. 근데 그거는 라디오도 되고 또 라디오에 나오는 걸 녹음까지 할 수 있는 미니 카세트. 서라운드도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음질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기분이 다 비교하니까 내가 받은 사람이 부족한 사람이고 모자란 사람. 그러니까 제 마음에는 이 기쁨도 잠시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소중한 것을 받다.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이 사랑 이야기는 그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전 존재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드렸잖아요. 그 사랑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가? 라고 볼 때에 늘 모자라더라는 거예요. 모자라요. 다 모자라. 그러니까 다 여러분 부모님의 상처 받으신 분들 왜 상처 받았어요? 부족했기 때문에 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왜 서운하고 막 그래요?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 사랑이 마음에 며느리한테는 왜 이렇게 막 화가 나고 막 짜증이 나고 힘들고 어려워요? 그 사랑이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아닙니까? 맞죠?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게 늘 그렇더라고요. 부족하면, 그 사랑이 부족하면 아프고 상처가 되더라고요. 자, 여러분 한번 배우자도 한번 보십시오. 배우자도 있어요. 눈빛 교환 한번 해보십시오. 아니, 우리 성도님들께 한 옆에 옆 사람을 한번 이렇게 눈빛 교환 한번 해보십시오. 보니까 정말 소중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세요? 네. 그 옆 사람에게 전 존재를 한번 받아보셨어요? 그러면 또 이제 참 이게 부담스러워지는 저는 자식하고도 잘 안 되는데 이걸 성도들 간에 그걸 얘기하십니까? 아마 그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전 존재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거는 우리가 그 앞에 서 보면 그냥 나는 죄인이구나 할 수밖에 없어. 그렇잖아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앞에 서 보면 우리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늘 모자란 사랑이고 부족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뜨겁게 사랑을 했지만 그 사람들이 다 변질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관계에서 이 사랑이 싫은 사람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눈만 이렇게 보고 가만히 있기도 힘들어. 다 눈을 피해요. 그리고 뭐 뒤통수 대고 얘기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 변질되는 거예요. 이게 회복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근데 이것이 어떻게 회복돼요? 인간적인 노력으로 회복이 되나?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전 존재로 들이신 그 사랑 앞에 서봐야 이제는 이 사랑의 회복의 길이 사실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이야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 사랑이 우리의 상처를 아물게 하고 딱지가 지고 나중에는 살이 배기고 맷집이 생긴, 그래서 우리 마음이 아주 고집스러워져 가지고 도무지 사랑이 안 될 우리의 마음의 문도 여는 것이 하나님의 큰 그 사랑 이야기가 오늘 나를 위한 이야기라고 받아지고 경험되고 체험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순간에서 그 사랑을 조금 맛을 보는 순간들이 있는데, 그때는 보면 우리가 연애하거나, 그렇죠? 우리 자녀들을 낳아서 그 자녀를 처음 안았을 때일 거예요. 그때는 내가 모든 사랑을 이 사람에게 줄 수 있고 내 전 존재를 줄 수 있고 내 전 존재를 이 조그마한 이 아이에게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도 시간이 지나면 자꾸 식어지고 모자라지고 불충분해지고 사랑 대신의 미움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할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속담에는 속담이 있죠. 가지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 그 얘기는 뭐예요? 자녀들이 많을수록 힘들고 어렵다. 뭐 그 얘기죠. 그죠? 살아요. 근데 하나도 힘들잖아요. 둘도 힘들잖아요. 그죠? 하나도 힘들고 둘도 힘들어요. 그게 우리의 어떤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성경이 죄인이다라고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내가 왜 죄인이야? 난 지금까지 그래도 이게 뭐 교통이 뭐 티켓 한번 딱 떼본 적도 없고 특별히 속이 본 적도 없고 사기치 본 적도 없고 그렇게 그냥 법 잘 지고 살아왔는데 뭐 내가 죄인이야?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이 맥락 속에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맥락 속에 보면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부모를 볼 때도 죄인이고 자녀를 볼 때도 죄인이고 우리 성도님끼리 봐도 죄인이고 또 여러분의 집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이웃들을 봐도 죄인이고 그죠? 우리 다운타운에 걸어가면 행례자들 거기 걸어 다니시잖아요. 그 사람들 봐도 죄인이에요. 이 우리가 사랑을 생각해요.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서 보면 하나님께서 전 존재를 들이신 그 사랑 앞에 서면 우리는 죄인이에요. 늘 우리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죄인 아니라고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알아야 돼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니까 내가 죄인이 아니에요. 그 사랑을 알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부모에게도 그렇죠. 어릴 때는 부모가 그렇게 막 상처받았다, 마음 아프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그 부모의 사랑을 알면 이제 나중에 돌아가실 때쯤 되면 울고 아프고 고통스러워하죠. 내가 죄인이구나. 부모의 사랑 앞에 서보면 죄인인 자녀가. 그죠? 우리는 이 사랑 앞에 하나님의 이 완전한 사랑, 전 존재를 드리는 그 사랑 앞에 서봐야 우리는 죄인된 나를 보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회개도 일어나고 또한 우리의 삶의 변화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늦게 얻은 이 독생자, 복자,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죠. 아브라함은 평생 살아오면서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마음에 이 각오가 섰던 겁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뭘까? 근데 자기의 독자 이삭을 바치래요. 독자 이삭은 자기가 늦은 때에 낳은 정말 하나 낳은 아이예요. 근데 그 아이를 바치라. 그때 그의 마음이 편했을까요? 쉬웠을까요? 아니에요. 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 그런다면 바쳐야지. 그건 자신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의 전 존재를. 그리고 그는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그 아이를 바치려고 정말 재단 앞까지 갔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7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보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진짜로 드렸습니까? 마음은 진짜로 드렸는데 그 순간 칼까지 들어가지고 진짜 하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막고 다른 걸로 대체한 거 아닙니까? 그죠? 사실은 이삭을 진짜로는 바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 받았어요? 이 아브라함의 마음만 받은 거예요. 마음만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진짜로 그 십자가에 우리에게 내줬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마음만 원하셔요. 근데 주님은 진짜로 자기의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와 주님과 다른 점이에요. 주님은 정말 우리에게 전 존재를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아요. 그 사랑 앞에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아멘.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앞에 이 사랑의 맥락에서 우리가 얘기했지만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죄에 대한 이 문제를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부모를 봐도 죄인이고 자녀들을 봐도 죄인이고
이 세상 사람들, 우리 형들간에 봐도 그렇게 다 그것이, 저도 사실 그런 죄책감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사랑을 한다라고 하지만 정말 그 여러분이 원하는 수준만큼 그 사랑을 부어놓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이 죄책이 있어요. 뭐 아내에게도 마찬가지,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 왜 그런가 늘 생각해봐요. 그런데 거기에는 다중적인 내가 떡하니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주기보다 나는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사랑을 하려면 그만큼 에너지를 사용하고 시간을 사용하기보다는 나를 위해서 그 에너지와 그 시간을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 속에는 이 이기적인 마음은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아무도 우리가 어렵다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우리 안에는 이 죄 때문에 일어나는 이 인생의 여러 많은 문제들, 고부간의 갈등, 자녀와의 갈등, 부부와의 갈등,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추악한 죄악들, 탐욕들 다 들여다보십시오. 거기에는 사랑이 병이 들었고 그 안에는 사랑이 완전히 썩어 문드러진 바로 그것이 거기에 떡하니 있는 거예요. 결국 죄는 사랑의 부족이에요. 죄는 사랑에 있어서의 타락이에요. 결국은 그 죄의 삭은 사망이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 때문에 정말 이것에 대한 이 심각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 앞에 서지를 못해요. 그러나 내가 정말 주님의 이 전 존재를 드리는 이 사랑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을 때 그래서야 그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본의 피를 통하여 내가 죄 사함을 받았고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그래서야 우리가 눈에 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구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 이야기가 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 그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그 멸망받을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원리는요, 등가 교환의 원리에 따라 움직입니다. 등가 교환이라고 하는 것, 등자는 같을 등자, 가는 가치를 말합니다. 같은 가치끼리 교환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가장 잘 설명되어 있는 게 성경에 있죠. 또는 뭐 어떤 유식한 사람들은 함무라비 감사합니다. 함무라비 법정에 있는 얘기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예. 이게 등가 교환의 원리 중 하나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모든 것에는 가치가 있고 그 가치가 맞을 때 교환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등가 교환의 법칙이 성립되지 않는 곳, 이 등가 교환 법칙이 완전히 깨어지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인간은 뭔가를 받으면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늘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이 등가 교환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이것이 허물어지는 곳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자리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그제인가요? 오늘 주일이니까 그제가 되겠네요. 금요일 날 제 논문 지도 교수님이신 이 샘리 교수님과 이 식사를 했습니다. 사모님이 CPA예요. CPA가 이게 세금 이런 거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식사 중에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이 기프트, 우리 그 세금의 항목 보면 기프트 란 있잖아요. 이 기프트에 대한 세금을 나누다가 교수님이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기프트가 비윤리적일 수가 있대요. 목회자에게 기프트가.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 사랑을 이 기프트를 많이 받거든요. 이것이 비윤리적이 되셨다는 말에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되는가요? 그랬더니 이 기프트를 받았는데 그 기프트 받은 사람에게 친박을 더 자주 하고
그 사람에게 기도를 더 많이 해주고 목회적인 이렇게 그런 사랑을 더 많이 이렇게 가게 되면 이 기프트가 이 사람의 마음에 어떤 그 대가성이 되는 대가성. 만약에 이 기프트를 받았는데 이 기프트가 어떤 영향을 받아서 집사님을 세우고 원사님을 세우고 장로님을 세울 때에 이 기프트가 어떤 그런 어떤 세우는 데 있어서의 어떤 인사권에 있어서 영향을 미쳤다. 그러면 이것은 기프트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네. 영어로, 뇌물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킥백. 킥백. 킥백이 뭐 브라이드 뭐 이렇게 쓰니까 하여튼 뭐 킥백 이렇게. 야, 이거 말하면 속죄도 하더라고요. 근데 또 교회에서 또 그런 일도 있다고 그러네요. 건축을 하는데 이제 그 A, B, C라고 하는 업자들 한번 경쟁을 하게 됐잖아요. 근데 그분들에게 뭔가 기프트를 받았는데 그것이 영향을 받아서 업체를 선정할 때 그것이 영향을 그분이 쇠고랑 같이 할 수 있더라고요. 쇠고랑 같이 하게 돼요. 야, 그러니까 이 기프트라고 하는 이 선물이라고 하는 이 뿌리가 사랑에 두지 않는다면 이 기프트는 기프트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예. 여러분 감사해요. 여러분에게 기프트를 받을 때마다 여러분의 그 뿌리는 다 사랑이잖아요. 그죠? 아, 얼마나 감사한지. 예. 저는 참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타락할 일이 없으니까 참 여러분에게 고맙고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 정말 주님의 이 전 존재를 드리는 그 사랑은 기프트는 선물인 거예요. 그 선물을 우리가 뭘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죠? 믿음으로 받는 거. 한번 비교해 보세요. 하나님의 이 전 존재의 가치와 오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고는 이 믿음의 가치를 서로 비교할 때에 등가 교환이 성립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이 믿음도 마치 굉장히 큰 걸로 이렇게 설명해서 뭔가 등가 교환이 법칙이 성립되듯이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일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또 대단한 가치가 있는 건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이 전 존재와 좀 교환이 될 것만 같은 그런 믿음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구나. 등가 교환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이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셨어요. 왜요? 주님의 그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선물을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예수, 그분은 우리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 전도 속에 큰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 중에 시몬이라고 하는 마수사도 복음을 듣고는 제자들을 따라다녔어요. 성내의 큰 권능들을 보면서 놀라워했어요. 사마리아에 방문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세례를 받는 이들에게 안수를 주는데 그때마다 막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보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얘기를 해요. 야, 그러니까 안수를 하는데 성령을 받는데 저도 그거 좀 돈을 많이 좀 드릴 테니까 저도 그거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8장 20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저주를 받았어요. 선물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 주고 살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저주를 받는 거예요. 선물은 선물로 감사함과 기쁨으로 받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선물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에요. 그 사랑을 여러분이 마음에 영접하고 직접 살아가고 오늘 성만찬을 드리는데 이 성만찬은 주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는 주님을 우리가 가지는 거예요. 누가 가져요? 누가 이 성만찬을 떼어 먹어요? 내가 먹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를 위한 예수입니까? 나를 위한 예수예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들어와 그 주님과 함께 사랑의 관계를 끊임없이 맺어가는 은혜와 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